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제사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사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제사의 문제는 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사를 빼놓고는 그 이스라엘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십계명도 보면은요, 사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성도의 다른 별명을 우리가 붙이자면 우리가 예배자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이해, 또 오해,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또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한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재물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일종인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일, 이런 일들,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뭐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문제없이 외관상으로는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큰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고, 그래서 그 제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이제 9절부터 보면은 과연 어떤 이해의 부족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수소나 수염소를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취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이지요. 또 10절에 왜 그런가?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모든 짐승, 모든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11절에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또 12절에 그래서 내가 가령 줄여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배가 고프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사실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것을 취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런 것들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이 마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물을 드리고 할 때에 마치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배에 대한 완전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내가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이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요, 결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거부될 수밖에 없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면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런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여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그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드려서 채워드려야만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채워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무섭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욕한다고 또 하나님이 모욕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마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내가 채워드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이해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예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요, 그저 생각을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격적인 항목이 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예배로 가지 않는가 하는 이 문제를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니까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채워드리겠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지불하거나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만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 감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그 자녀들이 부모 자체를 기쁨으로, 즐거함으로 그 관계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듯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그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감사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그거 의지하며 그게 너무나 기쁜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또 15절에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이 예배는요, 여기 또 어떻게 설명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 자녀들의 마음을 원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복된 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